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저를 좀 볼까요?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범석이 우준이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병선 권사님 어머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 오셨고 우리 이현수 집사님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김상예 성도님 맞죠? 네. 자,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내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기쁨으로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두 번째인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 생명과 통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막히면 공급이 막히고 생명이 끊어지고 나도 살 수 없어요. 예배가 살아야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자, 목사님 보세요. 네, 범석이랑 우준이 목사님 보세요. 찬유리도 목사님 보시고, 네, 찬이도 보고, 그렇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짧게 복습을 할게요. 첫 번째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하라고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삶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곧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배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참 예배자다. 그 사람은 말이 예배인 거예요. 행동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삶 자체가,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끼지 않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정확한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아낌없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한 대로 살기 위함이죠. 우리가 찬송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첫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어. 내가 예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지. 그것은 그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첫사랑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델의 예배를 명령했어요. 첫 예배, 첫 감격,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첫 감격으로, 그 첫사랑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는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그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예배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그 기준을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 돌로 동생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아벨 어딨니? 그때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으시는 예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만 하나님 찾고 가정에서는 하나님 없이 산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와 지켜보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원칙은 칭송받는 예배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받았어요. 왜? 그들은 가르친 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또 사랑을 실천해서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송받는 교회 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조롱받는 교회, 언제까지 걱정을 끼치는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죠. 우리 모두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함께 나누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원칙인데 다시 따라할까요?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춰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조카인 롯이 함께 따라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거둔 거예요. 롯 역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겠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아들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할 때 롯도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롯도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뭐였죠? 양을 치는 목축업이에요. 이리저리 땅을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는데 너무 많아졌어요.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은 많으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일꾼과 롯의 일꾼이 서로 싸웠습니다. 이 싸움이 심해졌는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어요. 야, 아무래도 땅이 좁고 우리 가축은 많아서 함께 못 있겠다.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내가 좌편으로 갈게. 이쯤에서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때 롯이 뭐라고 대답했죠? 아유, 큰아버지, 아버지 같은 분인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요? 제가 제 하인들 잘 관리할게요. 우리 같이 가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큰아버지부터 좋은 땅 택해야지 제가 어떻게 감히 먼저 좋은 땅을 택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살펴서 저 물이 가득한 요단평야를 택하여 떠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낸 시간이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십 년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적어도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아들처럼 기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낙심됐을까, 절망스러웠을까요? 한편으로는 좀 괘씸하지 않았겠어요? 먹여주고 길러주고 걷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훌쩍 떠나고 좋은 땅 택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마 배신감도 들지 않았을까. 더욱이 아브라함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여전히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내가 땅을 줄 거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자식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식 같은 롯이 떠난 거 아닙니까? 절망스러운 상황, 낙심되는 상황.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나? 허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사는 게 뭔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했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든다는 것은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선을 바꾸라. 네. 고난과 절망 가운데 너의 시선이 갇혀 있지 말고 어려움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막 통곡하고 있어요. 죽었네, 끝났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때 모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번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눈앞에 홍해와 애굽의 군대만 쳐다보면서 상황에 갇혀 있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 상황에 갇혀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17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의심하지? 의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땅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들을 허락해 줄 거야.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쫓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 땅도 안 보이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죠. 그때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왜?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도, 믿음이 약해질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니 너 낙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니 너는 의심 없이 말씀만 따라와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재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그 말씀, 나에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더 나아가 나에게 주셨던 부르심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잡아라.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완주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더 심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말씀이 없어질 때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방향을 잃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라. 주님, 제가 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풍랑을 볼 때는 빠졌습니다. 의심이 들거든요.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제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잘못된 길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저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저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상황에 갇혀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처음 주셨던 말씀 붙든 거예요.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18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그 즉시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절망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묵상하면 거기에 파묻힐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믿음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즉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의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안 될 때도 예배해야 돼요. 왜? 예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최근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베이직 교회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는 어떠한 신실한 장로님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났어요. 밤에 장로님이 불이 났게 달려갔는데 이미 공장은 이렇게 잘 타잖아요. 그렇죠? 조립식으로 지니까 다 타고 뼈대만 남았어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 이미 불이 번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다 타는 공장을 밤새도록 본 다음에 그날 새벽에 새벽기도로 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딱 앉았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도 안 나오죠. 망연자실에 앉아있는데 그날 찬송이 이거였어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이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불이 다 탔는데 공장이.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찬송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부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 공장에 다 탔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지. 그렇게 눈물로 예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3년 만에 다시 공장을 세워서 지금도 신실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역전시키실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이 아닌, 환경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답을 얻었습니다.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황만 보고 갇혀서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처음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 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약속 말씀 붙드시고 예배의 생명 거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송합시다. 주님.